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12월 둘째 주 안식일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받아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치유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루속히 몸이 쾌유하게 되고 또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 수술 받으시고 또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김중옥 집사님, 특별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분의 몸을 만져주시고 또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집사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허리와 이 뒤에 대퇴부 쪽에 또 넘어지면서 다치셨기 때문에 우리 잘 수술되어서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능력과 응답을 받아서 속히 쾌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운동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이 운동장이 어떤 운동장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운동장입니다. 지구 운동장이죠. 지구 운동장. 가장 큰 운동장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의 경기, 진리와 불법과의 경기, 선과 악의 경기, 하나님과 사탄의 대쟁투, 하나님의 교회와 사탄의 무리들이 싸우는 이 엄청난 경기, 지금도 치열하게 우리는 날마다 이 운동장에서, 이 지구라는 운동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진리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패가 걸린 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와 죽음의 몸으로 이 지구에서 사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선악과의 이 경기가 이 지구 운동장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진행되는 한복판에서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경기에 참여해서 우리는 지금 선수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그 경기에 우리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방에서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운동장 바깥에서 관중석에 앉아서 그냥 그 경기하는 걸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저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남이 어떻게 싸우나, 이 경기가 어떻게 되나 무슨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의 대쟁투라는 이 경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있는 선수입니다. 선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수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선수입니다. 선수는 뛰는 사람이죠.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에 이 지구라는 운동장에 재림 성도들은 직접 참여하여 뛰고 있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선수 중에 직접 뛰고 있는 주전 선수, 직접 뛰고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를 주전 선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전 선수가 무슨 일이 있으면 교체되어서 투입될 그 선수들을 후보 선수라고 합니다. 그들은 운동장이나 코트의 옆이나 뒤에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주전 선수들이 뛰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부상하거나 누가 쓰러지거나 또 누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경기를 잘 못하거나 그러면 지체 없이 감독이 선수를 체인지합니다. 바꿉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뛰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장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경기장 바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주전 선수가 되어서 또 운동장에서 뛰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많은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든그로브 교회 성도님들은 전 세계 우리 재림 성도들과 함께 이 지구라는 운동장에서 무엇인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감독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는 주전으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선발된 선수입니다. 선수는 선수다워야 하죠. 운동장이나 또는 경기가 벌어지는 어떤 코트에서 선수가 딱 보면 벌써 다릅니다. 유니폼을 입고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를 이기려고 하는 정말 선수다운 선수들이 전부 다 뛰고 있어요. 우리 가든그로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재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믿음의 선수로 뛰고 있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선수로 뛰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수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아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주시고 사명을 맡기셨으니 우리는 선수답게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힘과 기술과 땀을 운동장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기기 위한 경기죠. 지기 위한 목표가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요.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그 정해진 10분, 30분 또는 45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를 위해서 모든 연습과 훈련과 땀을 흘려왔는데 그 경기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요. 승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도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펼쳐지고 있는 이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또 하나님 백성과 사탄 사이에 이 선악의 대쟁투에 우리는 모든 믿음과 모든 기도의 열정과 모든 성령의 능력을 다 사용하여 우리는 이 경기에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이제 그만 일어나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는 깰 때가 되었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고 또 격려하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선수들은요, 잘 수가 없습니다. 졸 수가 없습니다. 야, 너 지금 일어나, 너 지금 정신 차려, 너 지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누구나 다 깨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지금 정신이 번쩍 들어 있어요.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잠자거나 졸지 않습니다. 그런 선수를 어떻게 감독이 운동장에 자기 경기가 승리하도록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선수다운 선수, 그런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도 우리가 졸 수 없고 우리가 잘 수 없고 너 이제 일어나라, 너 이제 깨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 있고 우리 모두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심지어는 동물계, 천연계, 모든 타락하지 아니한 피조물들이 이 지구의 운동장에서 이 마지막 대쟁투의 경기를 이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백성들이 저 영원한 하늘에 그 얼굴을 나타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지구 운동장에서 마지막 대쟁투의 경기를 치르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지구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운동장, 하늘 본향의 운동장, 거기에 우리가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빨리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영원을 누릴 그 하늘나라, 하늘 본향, 그 운동장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무엇이 가득 차 있을지를 우리는 고대하고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이 운동하는 선수들, 특히 축구 경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축구 경기는 누구나 다 아니까 축구 경기에서 풀타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풀타임 선수. 전반 45분 경기와 후반전 45분 경기, 90분 경기를 다 뛰는 선수를 풀타임 선수라고 합니다. 90분을 다 뛰는 거예요. 90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수비하는 선수는 수비, 공격하는 선수는 공격, 또 상대방이 공을 차면 골을 먹지 않도록 골키퍼를 보는 선수까지, 감독까지, 모든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와 있는 그 선수들, 특히 90분을 다 뛰는 그 선수들은 풀타임입니다. 도중에 교체되어서 나오는 선수는 풀타임으로 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후보 선수가 들어가니까요. 우리 교우님들은 전부 다 풀타임 선수들입니다. 나 말고 내가 도중에 포기해서, 내가 도중에 그만두어서 나 대신 하나님을 믿을 사람을 대체하고 대신하는 그러한 중간만 뛰다가 나오는, 반만 뛰다가 나오는, 어느 정도 뛰다가 믿음을 포기하는 그러한 선수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수로서
풀타임입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운동장 안에서 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뛰는 것입니다. 기도로 뛰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뛰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를 후원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경기를 도중에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뛰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풀타임으로 뛰는 선수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요, 모든 경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지치지 않고 뛰려면 체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체력이 강해야 돼요. 아무리 뭐 다른 게 좋아도 들어가서 뭐 절반 정도 뛰다가 쓰러지거나,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경기, 중요한 그 단계에서 쓰러지거나 힘이 없어지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선수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선수가 들어오는 것이죠. 약하면 안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쟁투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 지구라는 운동장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지구의 시간이 스탑이 되는 데까지 풀타임 믿음을 가지고 이 경기를 마치려면 체력이 강해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체력이 무엇일까요? 운동선수들은 체력이 근육을 강화시키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그게 체력일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체력은 무엇일까요? 그 체력은 기도입니다. 그 체력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체력입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기를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로서 이 믿음의 경기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경기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운동선수들은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경기를 위해서 1년 전체를 훈련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시간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을 오직 그걸 위해 준비합니다. 밥도 그것을 위해서 먹습니다. 모든 생각도 그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취미 생활도 오직 그 경기를 이기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편으로 생활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체력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경기를 승리하게 만드는 가장 훌륭한 방편입니다.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정기적인 내 삶의 생활로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체력인지,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무기인지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맛보고 있는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아무 때나 생각날 때 한 번, 또는 무슨 어려움이나 위기가 올 때 그냥 하는 어떤 그런 걸로 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이 예전에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 뭐 한국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를 이렇게 지내죠. 제사. 그런데 평상시에는 뭐 조상에 대해서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무슨 때가 딱 오면 제사 지낸다. 무슨 때가 딱 오면 제사 지낸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어떤 내 자신 나름대로의 기도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체력이라니까요. 체력이 딸리면요,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지구 운동장이라는 곳에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내 개인의 믿음의 생활이 정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한 명입니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게 될까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그 메달 하나, 그 1등이라는 그 상급 그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전력을 다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체력에 딸려서 물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서 9장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기도는 이러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뛰려면 주전이 되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 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력이요. 우리 팀도 저쪽 팀도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기를 합니다. 저쪽 팀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 팀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쪽 팀도 90분을 뛰어야 하고 이쪽에 있는 우리 팀도 90분을 뛰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조건이라면요, 승패는 정신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정신력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할까요? 이 정신력은 무엇일까요? 아까는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는 체력이고 믿음으로 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은 기도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정신력이 선수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력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일까요? 정신력은요,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정신력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힘과 에너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투지와 끈기입니다. 성령은 내가 지금 무슨 경기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잊어먹지 않도록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경기하고 있는지 깨우쳐 줍니다.
내가 지금 경기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말이죠. 성령은 우리가 지금 누구와 무슨 경기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정신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정신을 차리도록요. 정신을 놓지 않도록요. 성령은 우리의 스피릿입니다.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열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지요. 축구 경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떠한 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히 이기고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완전히 거의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5분, 마지막 10분, 마지막 심지어는 3분, 그때 골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게임을, 경기를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에 역전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경기든 인생이든 사업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개인의 믿음 생활이든 마지막 몇 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간대에서 운동 경기를 하듯이 마지막 시간대에서 선악의 대쟁투에 참여하여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의 정신을 무장하는 것이지요. 성령은 우리를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지도하실 것입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깨워 주실 것입니다. 고치고 사기를 주고요, 힘과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합시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승리하셨습니다. 성령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무패입니다. 전승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꺼내다가 내 것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는 믿음의 선수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그 영원한 성전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계속해서 보면 이 마지막 대쟁투의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상금으로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선수들의 집에 가면 벽에 막 메달이 이렇게 쫙 걸려 있잖아요. 상장이 그 진열장 안에 쫙 되어 있고 트로피가 진열되어 있고, 한순간에 우승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메달과 상장과 상품과 트로피가 그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선물은 영원한 것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누구나 이 경기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이기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경기에서, 이 마지막 운동장에서 흔들리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경기를 하다가 운동장을 떠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는 대쟁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교황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종교를 통합하고 움직이는 어떤 개신교 단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대쟁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사상으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상이 성경 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흔들리는 것이지요. 감독은 흔들리는 선수를 경기장에 투입하지 못합니다. 기우뚱거리는 선수를 마지막 경기, 마지막 그 중요한 몇 분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 아무리 나약해 보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가장 보배롭고 가장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을 하나님은 그분의 경기에 투입하시고 그분께서 선수로 기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학교 때 옆 학교하고 옆 중학교하고 축구 시합을 자주 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학교에서도 뭐 남학생들은 축구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축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옆 학교하고 시합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저도 거기에 이제 뽑혀가지고 옆 학교하고 축구 시합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가서 하고, 한 번은 오서 하고, 한 번은 또 이쪽 학교에서 하고, 저쪽 학교에서 하고. 한 번은 제가 몸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전반전부터 뛰지 못하고 그냥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몸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축구를 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더라고요. 몸살, 감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전반전에 우리 학교가 2대0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 얼마나 이게 낫겠어요? 전반전 끝나고 애들이 이렇게 탁 들어왔는데 10분 쉬잖아요. 10분 휴식 시간에 쉬는데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어디가 허점이 있다, 어떻게 뭐 해라. 근데 중학생들이 공을 차봐야 얼마나 잘 차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축구를 하는 애들만 모아놨으니 그래도 나름대로 뭐 조직력 같은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거, 어떤 애들은 슈팅력이 있고 골키퍼도 잘 보는 애가 골키퍼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저보고, 야 김남용, 너 오늘 뛰어야 되겠다. 너 후반전에 들어가. 너 후반전에 뛰어. 반드시 너 골을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11명의 선수가 뛰는데 그중에서 제일 그날 컨디션이 안 좋고 전반전에 잘 못한 애를 공격수를 한 명 내보내고 너는 이제 좀 앉아 있어라, 쉬어라 그러고 저를 집어넣었어요. 저는 정말 뛰기 싫었거든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그랬어요. 너 왜 비실비실하냐? 너 오늘 왜 그렇게 비실비실하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가서 골을 넣어야 돼. 너는 전반전에 안 뛰었으니까, 힘이 남들보다 남아있으니까 너가 들어가라. 저랑 또 한 명이랑 또 한 명, 이렇게 해서 3명을 전반전에 뛰던 애들하고 바꾸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간 애들은 힘이 있겠죠. 전반전에 안 뛰었으니까. 그런데 공격수 3명을 빼고 공격수 3명을 집어넣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벤치에 앉아있을 수가 없죠. 그래도 나에게 기회를 줬으니, 운동장에서 뛰는 게 선수들의 영광이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들어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죠. 결과는 저희가 후반전에 골을 하나도 먹지 않고 4골을 넣었습니다. 4골을. 후반전에 4골을 넣는 것은 보통, 지고 있는 팀이 4골을 넣는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4골을 중에서 제가 3골을 넣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후반전이 끝났는데, 경기가 끝났는데 아픈 게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승리의 축하 파티로 그 조그만 거기에 면단위에 있는 짜장면 집에 가서 선생님이 사주는 그 짜장면을 정말 엄청나게 신나게 원 없이 먹었습니다. 원 없이. 4골 넣어갖고 이겼다고요. 예?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한 얘기는,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인생의 정신으로 이렇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너 왜 오늘 비실비실하냐? 너 왜 너답지 않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쌩쌩하게 공을 차더니 오늘은 왜 비실비실하냐? 그 말이요, 저의 살아오는 그 제 인생에 이 정신 속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너 비실비실하지 말아라. 너 그거 보기 안 좋다. 너 그거 너답지 않다. 너 운동장에 들어가서 죽든지 살든지 해봐라. 그 말이요, 제 삶의 정신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비실비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비실비실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더라도 이 대쟁투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사명과 생명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믿고 이 지구라는 대쟁투의 운동장에 그분의 복음의 사명을 주고 우리를 선수로 기용한 하나님의 바람이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과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성령의 침례는 우리가 뛰고 있는 경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힘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하나님의 복음 사명이 이 대쟁투라는 운동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정신력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목숨 걸고 사명을 다하는 정신력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모든 선수들에게 골고루 쏟아집니다. 자신의 실력을 남김없이 쏟아붓는 선수들에게 역사하시는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개인뿐만 아니라 팀워크에도, 즉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로 쏟아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면서도 아주 쉬운 예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사람이 나오죠.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120명의 저는 사람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120명의 선수가 나옵니다. 선수. 사도행전이라는 운동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선수로 사도행전 운동장에서 이제 초대 기독교회를 오픈할 선수 120명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선수 120명이 오순절에 내리는 성령을 먼저 받고 선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기도부터 시작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까? 성령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하기 전에 이들은 이미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성령을 구하고 매일마다 말씀 안에서 매일마다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먼저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령은 이 120명의 믿음의 선수들에게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기도로 이미 준비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뜨거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있었으니까요. 성령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했고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할 자세가 정신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생활은 다 정리되었습니다. 마음도 비웠고 소유도 비웠고 이기심도 버렸고 모든 죄도 다 회개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될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자마자 그들은 하나의 집에 모여서 정말 간절히 성령을 갈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왔습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내리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진정으로 간절히 준비된 이 120명의 사람들 외에 성령이 내릴 때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가 없습니다. 임할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관심이 이 120명에게 쏠린 것입니다. 집중된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아, 이 사람들이다.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오순절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순절은 사도들이 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120명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오순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속에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스케줄입니다. 그날 오순절이 되는 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오순절 날에 딱 된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이 말하는 그 언어 있잖아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려면 언어가 통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은 그걸 방언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언어입니다. 언어, 즉 통역하는 능력이에요. 수많은 세계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어가 다르니까 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목적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세계의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로 성령이, 내가 한국말로 하면 세상에 수많은 10개, 20개, 39개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다른 언어도 알아듣게 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그 120명의 사람들을 사도행전이라는 운동장에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풀어놓았어요.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그들은 부름받은 선수로서 감독이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충성을 다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 세계에 외치고 뿌리고 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게 120명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120명도 한 명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만 성령을 간구한 게 아니라, 그날만 뭐 그렇게 믿음이 있는 척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십자가에 달릴 때나 부활할 때나 늘 갈릴리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더 간절했던 사람들, 정말 성령을 구했던 사람들, 살았던 사람들, 믿음을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더 큰 능력이 임한 것이죠. 더 큰 축복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장에 투입돼서 뛰어야 할 선수들에게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주는데, 그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충만함,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입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과 함께 살고 기도하며 살고, 그래서 이 마지막 지구라는 운동장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마다 준비되어가는,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금송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